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이 행로는 매우 뚜렷하게 가나안 정복의 반대 행로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여리고 성으로 또 베델과 실로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나안 땅을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 이스라엘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별세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갈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베델, 갈멜산,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엘리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역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구원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들, 장자로부터 말째 이르기까지 아들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기쁨이 가득해야 할 여리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했습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는 단어는 불임과 유산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불임과 유산을 겪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과 죽음이 가득한 여리고입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간구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대우한다 하는 뜻이지요. 19절에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의 영이 임한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이 물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던지며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했습니다. 소금은
변함없음의 징표이지요.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리라 했습니다. 이를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변치 않음과 영속성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보존되고 영속되고 능력을 발한다 하는 상징입니다. 새 그릇에 담았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금이나 그릇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2절에 그 물이 엘리야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과 불임을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찾고 구할 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았던 여리고는 엘리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가득했던 여리고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거쳐서 베델로 갔을 때 베델의 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지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장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젊은이라 청년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는 작은 아이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장성한 아들 압살롬을 아이라 불렀습니다. 이치를 아는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대머리가 더 벗겨져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내 스승이 올라가서 사라졌듯이 너도 사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섬기게 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 적대감과 증오감을 오늘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예언된 저주였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대적했을 때에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당했음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했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베델의 무리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달마다 실과를 맺게 합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재료가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저주와 사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생명과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사망을 당한 것과 같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되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되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산악해도 몸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되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대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